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수신을 이 교회의 임직자들에게 하는 것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이어서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눈물로 전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진 타이를 메고 이러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무두장수.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고 짐승 가죽을 양잿물에 적시고 소금에 적셔서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물통도 만들고 천막도 만들어서 그렇게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함으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이적,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을 잊어버린 대신에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권위예요. 권위. 막강한 힘. 막강한 조직. 그것을 드러내놓고 볼 수 있다면 뭘 볼 수 있느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회장을 지배하고 있고 하지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물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바리새들이지만 바리새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행위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해주고 깨닫게 일러주고 그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또한 권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한테 가면 반말하지 않아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누구 만날 거야. 이 부적을 끼면 네 애군이 따라가게 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성당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즉 말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이분이 영원한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낮은 데로 오셔서 종의 짐, 자신 말하면 한 마리의 양처럼 제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 대신에 대속물로 내놔서 구원하겠다는 이 낮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높은 걸 본 거예요. 와서 이 땅에 정치판을 한번 엎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고 노마에서 해방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노마의 이제 황제에게 충성하는 그런 파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냐면 여자도 싫고 다 버리고 하나님하고 생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데는 여자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가정도 갖지 말고 저 땅속에 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복음,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이분은 부활하셨고 이분은 재림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하면 이 기기가 고장이 나서 우리는 이것 하나 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목사가 리더십이 없으면 기기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있었겠냐. 오직 기술이 이 기능이 약하면 이거 고장나는 거 하나도 못 고치고 예배를 이따위로 드릴 수 있느냐. 예배의 순서가 엉망이지 않아. 그 매끄럽게 그냥 할 일이지 주기도만 하고도 목사는 어떤 키워드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형식에 의한 형식.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형식주의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형식을 은혜보다 높은 자리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은혜롭네. 할렐루야. MR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집사님 블루스를 가져오셨네. 이건 눈물겨운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유대인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는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난 불만스럽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갖춰진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한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은혜에서 우리는 돌아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무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동족들로부터 쫓겨다니고 죽임을 언제든지 그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에 도망을 다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어디를 가든지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지만 그는 말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골육이 구원을 못 받을 바에는 나를 그냥 여기서 중단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같지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진전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감추려고 해도 자유가 있습니다. 나를 쫓아내고 내가 도망을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이런 상황 속에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복음, 그 자유는 그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우리는 이방인인데 아무리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념 집단이나 정치 집단이 어떤 권세 가진 자들이 아니 황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은 멈추지 않는다. 그 자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돈도 벌었고 명예도 있고 제자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교수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한데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우리 누구도 목사입니다. 그러고 딱 비아냥거리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준 밥그릇, 은혜를 쳐버린 거예요.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받아들이지 않고 되려 쏟아버리고 있는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해로부터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 방해를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유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사랑스러운 자유는 뭐냐?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굴욕적으로 대할 때 제가 실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십자가에 나를 지금 매달리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사랑의 자유가 있어요. 용서 없는 사랑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 자유는 방해를 뚫고 그 방해가 자유로울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겠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를 뚫지 못하면, 이 방해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이요. 사랑도 사라지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것이요. 소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장애 요소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고 우리는 찬송을 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을 창조한 주인이었고 이분이 은혜이고 이분이 생명인데 이걸 거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주님이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재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해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우리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죽이고 생각으로 짓고 그런 사람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거짓의 아비가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삶을 내 자식도 살기로 하도록 강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만 해주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가지 할 거가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을 전할 때 등을 돌린 사람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준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된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은혜를 누리도록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여우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원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의 믿음은 지그자그의 믿음이었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준비가 허술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쪼일 때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총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금 은혜를 받으니까 권위에 빠져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문둥이들 아니요? 조금 문둥이로서 코가 덜 문드러지고 손이 덜 문드러지는 문둥이일 뿐이지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있는 모습 이대로. 뭐든지 은혜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지식이나 또는 자기의 이력, 족보나 자기의 신분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발삭동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못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것 모두가 다 배설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나는 가말렉파요, 다소 출신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유대교회 30대 장로가 될 수 없는데 나는 그것도 깨우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요, 이걸 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입으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다 은혜입니다. 오늘 문제를 만나십니까? 이 문제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 은혜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자유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것도 내 미래를, 나를 가둘 수 없는, 이 생명의 빛을 그 어떤 것도 가둘 수 없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이 대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할 수 있도록 하는 소망이, 그 자유가 은혜 속에 들었습니다. 은혜.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단은 은혜를 거절하는 입장에 서지 않은 구원자로서의 크리스찬이라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가 허술한 것,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 집이 좀 어수선한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남편이 낙마를 아무렇게나 부어서 던져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리구리한 발냄새, 이거 은혜입니다. 아내가 코 고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엄마가 다리 아파서 일어서지 못한 그것을 보거든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왔습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영원한 은혜가 왔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